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처한 진짜 위기는 바로 본질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일까? 질문을 던져 봐야겠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요한 사도는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실 요한의 이 고백은 굉장히 과감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정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어떤 비유적 표현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설명하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떠한 단어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는 그런 시도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구절들은 그 정도로 성경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휘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66권 성경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1절을 봅시다.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솔로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이죠. 바로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고 사랑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노래라는 형태로, 시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의 정경성을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아가서가 어떻게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 에러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라고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4장 8절 또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거꾸로 배워가며 알 수 있다라는 이러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사랑만을 얘기하고 있는 아가서가 정말 경전 중의 경전이다. 성경 중의 성경이다. 그리고 고대 유대인 전통에서 아가서는 성경 안의 지성서라고 불렸던 책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표현에까지도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이 아니고 새벽이라 정신이 없네요. 아가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게 될 텐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인가?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왜곡되어 있는 그 본질은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랑의 모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8장 가서 한번 나오긴 하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또 논쟁은 또 치열합니다. 그 표현이 과연 여호와라는 표현인가? 여호와의 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의 말까지 받아들인다면 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받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 가장 본질이 되는 그 사랑이라는 표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란 본질이 아가서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묵상한다면 성공적인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가서를 읽고 막상 묵상하고 또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예, 못 느끼셨던 걸로. 여기 뭐가 이상하냐면 1인칭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4절 중반에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2인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인칭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칭대명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사실은 그 아가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펜을 들고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의 노래이고 이야기인지를 고백인지를 구분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총 3그룹의 세 주체가 등장합니다. 노래하는 세 주체. 첫 번째가 술람이 여인, 두 번째가 솔로몬, 남자 주인공, 세 번째가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마치 뮤지컬 한 편을 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읽으면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남자의 노래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여자의 노래이며 또 어디서 어디까지가 합창단의 노래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면 아가서의 70%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소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2에서 4절까지만 전부 다 하려고 하면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딱 2에서 4절까지만 하고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에서 4절 요 부분까지 4절 앞부분까지는 바로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인의 노래. 그런데 또 이게 뭐 내게 입맞추기로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개정판을 읽으면 좀 느낌이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하신 분들이 아주 오래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제가 좀 현대적인 어떤 느낌으로 나름대로 또 시적인 언어로 한번 해봤는데 별로 저도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번 제가 시도해본 이 시적인 표현으로 제가 한번 다시 번역을 해봤어요. 눈으로 보시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 이걸 띄우지 마시고요. 저기 성경 본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2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내게 다가와 입 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군요. 훨씬 와닿죠? 네, 그런 걸로. 3절 당신에게서 나는 향기가 아름다워 온 세상의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군요. 이렇게. 그리고 4절이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왕이시여 나를 당신의 4절을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죠? 왕이 나를 방으로 이끌어 들이는데 갑자기 너는 나를 인도하라.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 4절 중반에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요 너는 2인칭이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켜서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자, 한번 제가 다시 처음부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건 다시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내게 다가와서 그 부분 내게 다가와서 입 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군요. 당신에게서 나는 향기가 아름다워 온 세상의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와닿습니까? 네, 그런 걸로. 예,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인의 노래. 그리고 이제 펜으로 작대기를 끊고 이제 4절 중반 보시면 인칭 대명사가 바뀌죠. 나를 인도하라 다음에 뭐로 바뀝니까? 3인칭으로 바뀌죠.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뭘까요? 제가 아까 세 주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자, 여자, 그리고 합창단. 그죠? 그러면 우리가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뭘까요? 합창단인 거예요. 합창단. 마치 이제 앞에 뮤지컬 남자 여자 주인공이 이제 서있어도 솔로를 하고 뒤에 이제 백코러스가 서로 화답하면서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에 이 사랑의 노래에 대한 화답으로 뒤에 백코러스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깊고 진해. 우리도 당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여인이 이제 사랑을 노래하니까 뒤에 있는 백코러스가 자신들도 그런 사랑의 향취에 젖고 싶다.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아가서가 이스라엘 맥락에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진행될 때 이 노래를 일주일 내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결혼식의 장면들을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아가서를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제일 뒤에 보면 또 바뀝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게 온 세상의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인이 주체가 돼서 이 고백을 하면서 화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가서를 읽을 때는 잘 구역들을 나눠서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이제 구분을 잘 하는 게 아가서를 읽을 때 숙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다 그렇게 해볼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 1장 본문에서 특별히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가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책이라고? 사랑. 결론은 사랑. 다 읽고 난데 남는 건 어떤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가서는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에서 4절까지 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2에서 4절까지 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 시작.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좋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은 포도주일까요? 이 물이 귀했던 고대 근동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숙성된 좋은 포도주는 그 어떤 음식보다 가장 귀하고, 그리고 어떤 그리스 현자가 얘기했듯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건 그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시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행복보다 더 좋은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또 이런 포도주를 이렇게 뽕 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따고 나면 오래 숙성된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포도주의 향기에 또 취해서 또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합창단의 노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 너무 멀죠. 새벽에 옆 사람과 인사시키면 안 되죠, 그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충분히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5절과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뭔가 좀 어떤 갈등이, 어떤 뭔가 긴장이 흐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조건은 남자보다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외모가 어떻다고 자평하고 있습니까? 거무스름했다고 합니다. 피부가 까무잡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녀의 피부가 탔는지. 자, 6절 중간에 봅시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기 때문에, 포도원을 지키고 가꾸다 보니까 피부가 그렇게 타버렸다고 여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여인에게 사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그런 환경 때문에 그 여인은 피부를 가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남자의 노래입니다. 남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이집트 파라오, 아프리카 쪽이죠,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의 앞말에 비하였구나. 네가 그렇게 피부가 까마잡잡할지라도 사랑은 뭡니까?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면일지라도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의 부족한 면이 그 사람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자기가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뭐가요? 사랑이. 그래서 그녀의 그을린 피부는 그 남자에게는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그녀의 노동으로 단련된 탄탄한 육체는 그 남자에게 더 사랑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계산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천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볼품없고 우리의 행색이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그리고 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누추하고 나무란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너 냄새 난다. 우선 좀 씻고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있는 그대로 안아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인 거죠. 사랑은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그 자리에서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또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단지 로맨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랑했다고 하죠. 그것은 우정이지만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은 2인자였어요. 그렇죠? 사울 다음에 바로 왕이 될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뜨내기 같았던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계산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며 만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오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우리는 지나가면서 만납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산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산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 전도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눈이라도 떼어줄 것처럼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을, 바울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바울 목사님도 자신의 목숨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도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계산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계산 없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 그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만남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그 에너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그 긍정의 사랑, 그것이 우리로부터 마치 맛있는 포도주가 온 세상의 향취를 가득하게 만들듯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15절에 17절, 세 번째 사랑은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향해 가는 사랑. 자, 15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12절에서는 왕의 침상, 그리고 16절에서는 우리의 침상. 그러니까 이제 싱글 사이즈에서 이제 퀸 사이즈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7절에서 바뀐 퀸 사이즈는 이제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서는 우리 집이 되는 겁니다.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의 결말, 사랑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온전한 연합입니다. 우리의 형태로 드러난다면 가정이겠죠. 그리고 영적인 형태로 드러나면 교회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목표는, 만들어낸 열매는 교회죠. 그리고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이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연합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결정체죠. 가장 작은 사회 단위이기도 하고요. 참 놀라운 신비는 뭐냐 하면 두 사람의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생명들은 아낌없는 부모의 사랑을 배우면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다는 것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며 자라갑니다. 그렇게 잘 배운 그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다시 건강한 사랑을 통해서 다시 사랑의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무한 반복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놀라운 신비.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그분의 백성들의 공동체, 성도들을 통해서 또 만들어낸 교회,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올 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사람이 아멘 하셨는데 올 봄에 꼭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가정이 있지만 정말 사랑을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가정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요? 본질이 왜곡되어 있는 것. 그런 건강한 사랑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그런 건강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또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원래 이런 짓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아가서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웅재 씨가 쓴 아니고 작곡한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다 같이 노래 아시죠? 한번 1절만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아가서를 묵상할 텐데 또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새벽을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죠?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같이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네, 그냥 한번 쑥스럽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은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향기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사랑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